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전체 내용 이해하기 위해서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그 장면이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본 렘넌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리 본 다윗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다윗이 언약 붙잡고 미리 본 거죠. 뭘 미리 봤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골리앗과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미리 봤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보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당황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누린 싸움이었습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길 것을 알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싸워봐야 안다라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길지 질지는 싸워봐야 안다 이러면은 그런 싸움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느냐? 이미 다 이겨놓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성경 속에서 전도자들이, 성경 속에서 승리자들이, 렘넌트들이 누렸던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알고 이길 것을 알고 싸워라 하는 게 좋은 말인데 그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응답을 오늘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신방 캠프 하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실제로 학업에 대해서 고민이 되죠. 나는 장래 희망이 아직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요. 이번 신방 캠프뿐만 아니고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학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야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내 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CBDIP에 의해서 나오는 장래희망 비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부터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언약부터 제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약속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한자로는 말씀언이고
그 다음에 약속하다 할 때 그 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영원하고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부터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 언약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제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오래된 옛날부터 있었던 그 언약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리셨다. 그거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렘넌트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나에게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세계복음화, 전도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소원으로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건데 이 사실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방황한단 말이죠.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줘라. 전도입니다. 이것을 보고 138이라고 하죠. 내용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사도행전 1장 1절 언약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신다. 1장 3절 감람산 언약이죠. 그리고 1장 8절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언약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38의 내용을 언약으로 여러분이 굳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언약부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따라오게 되느냐? 반드시 시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시대를 움직이고 계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미래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 시대가 왜 재앙 가운데 있구나 알게 됩니다. 왜 코로나라는 문제가 터졌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알게 됩니다. 왜 전 세계에는 정신병 문제가 끊이지 않고 마약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지, 이상한 사람들은 왜 계속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범죄 일으키면은 똑같이 화를 냈습니다. 옛날에 복음 못 깨달을 때는, 복음 안 가지고 있을 때는 뭐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 이러면은 저도 똑같이 화를 내고 열을 내고 저 사람들을 사형시켜야 된다 뭐 이런 데만 앞장섰단 말이에요, 생각이. 근데 복음 가지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사이코고 찐따고 나쁜 놈인 것도 맞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나 중심 이렇게 되니까 마귀한테 딱 속잖아요. 사단이 갖다주는 함정 올무 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뭐 성공 중심 이렇게 생활하는데 마귀한테 잡힐 수밖에 없죠. 죄 지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 거예요. 정인이 사건 두고 사람들 많이 분노하고 노여워하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틀리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미안하지만 아니 기독교인이던데요 이럽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던데요 뭐 이럽니다. 목사님 아들 딸이던데요 이럽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못 깨닫고 교회 다니면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교회 다니면요 자기 정의, 자기 의 이거 과시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던데요 그 방송국 자체가 그런 방송이에요. CBS 방송 자체가 미안하지만 혹시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관계된 CBS 방송에 관계된 분이 있으면 CBS 살려야 돼요. 이 방송사가 기독교 방송사인데 기독교 제일 욕하는 방송사예요. 교회를 제일 비난하는 방송사예요. 왜 그러냐?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있거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편협한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는 단체가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 그 WCC를 지지하는 방송국이 CBS,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인이의 아빠. 당연한 겁니다. 복음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복음 없이 뭔가 열심히 한다, 문제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오는 영적 문제 감당이 안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바보 같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입양하는 걸 아주 강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입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의 문제예요. 아동학대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안을 떠라. 모든 렘넌트는 이 영안을 뜨고 나면은 미래가 다 저절로 보여집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우리 학교의 유일한 사람이다. 우리 반의 유일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가게 될 직장, 여러분이 가게 될 대학의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셔야만 되잖아요. 그게 렘넌트가 보는 미래거든요. 이렇게 미래를 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시간표 따라서 계속해서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강단 메시지는 따라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이 되고 길이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이 언약이 안 붙잡아졌다면요, 이게 안 보일 겁니다. 말씀이 안 보일 거예요. 말씀이 별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늘 듣던 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근데 언약이 붙잡아지고 이 시대를 보고 이 미래를 본 사람은요, 이번 주에 주시는 고등부, 1부, 2부 강단의 메시지가 전부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이고 언약의 틀이고 언약의 지도고 언약의 내비게이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적인 힘을 말씀 속에서 얻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만큼 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힘을 얻은 거예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제대로 힘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영적인 힘을 그렇게 얻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튀어나갈 만큼 되어졌다. 그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여기서부터 되는 게 학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증거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이 힘을 얻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 힘을 얻는다는 게 뭐냐,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거기까지 가보시면요 이해가 될 거예요. 복음 누리는 힘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요, 오늘의 당연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당연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그 힘을 얻은 사람이 학교를 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 당연히 해야 되거든, 시험 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앉아있는 그 시간에 어차피 딴 거 못하는데 공부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니까.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고 영적인 근성이 생겨. 무기력이 떠나가 버린다고.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되면 영적인 무기력이 청산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적인 힘이 바로 당연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으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그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나요?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그 달란트가 공부일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공부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노래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발견된다니까. 근데 다른 데서 발견된 게 아니라 오늘의 당연한 것에서 그게 발견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대를 살릴 프로게이머로 불러서 페이커를 넘어서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어디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당연한 학교 스케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과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문화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려야 될 기능이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스케줄 속에서 전문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문화가 나중에 세계화가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 복음화, 전도운동으로 연결돼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작년에 인턴십 하면서도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누렸었거든요. 그럼 꼭 나처럼 해야 된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제가 공부했던 거는 20몇 년 전이기 때문에 1997년, 98년 뭐 이때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던 시절의 그 공부 스타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똑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요 룰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당연히 학교에 어차피 앉아 있으니까 거기서 승리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는 학업으로 역사하셨어요. 학업으로 역사 안 하셔도 돼요. 성적 안 올라도 돼요. 여러분이 이거에 집중해봤다는 자체가 작품이에요. 아시겠어요? 부모님들이 이 메시지 듣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 핍박하지 마세요. 너는 왜 성적이 안 오른단 말이냐 이러면 틀린 거예요. 틀리게 알아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놨다니까. 중요한 거는 렘넌트가 이 복음을 누림으로 행복한 상태에서 학교를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는 행복한 상태에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상태가 유지되는 속에서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된다면 성공이에요. 그게 된다면요, 여러분의 성적표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이걸 예비해놨다니까. 성적이 오르는 사람은 오르는 속에서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할 거고요, 나는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했는데 성적이 반대로 가던데요, 이 사람은 그 반대로 가는 여정 속에서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누린 여정이었어요. 어디서 누렸습니까? 목장에서 누렸어요. 다윗을 보고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왕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왕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군사, 법률, 외교, 정치 이런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안 배우고 목장에 있었다니까. 양치고 있었다니까. 양들하고 있었다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양하고 있는 당연한 시간표 속에서 다윗은 이거 누린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과정이 터집니다. 뭐예요? 골리앗 사건. 이러니까 양치고 있었던 그 전문성이 왕되는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길로 다윗을 인도해 나가고 계셨거든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인생을 누렸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린 시절에 다윗이 이 부분을 먼저 누렸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속에 복음 누리는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성실함이라는 말은 열심히 한다, 성실하다, 와 진짜 착하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성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누리는 집중의 힘입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에 다윗에게 이미 있었다는 거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집중하는 그 응답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요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손의 정교함, 손의 공교함, 요즘 성경에는 손의 능숙함을 주셨어요. 손으로 하는 나의 기능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지. 내 삶에 내 기능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 증거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오는 증거가 아니라 복음 누리는 가운데서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삶에 증거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증거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이 부분만 집중하면 돼요. 나는 내 일보다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일에 집중해버려.
나는 돈 버는 것 이전에 복음 누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나는 복음에 집중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될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니까.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왜냐? 성경 속에서 그렇게 응답받았거든요. 성경 속에 승리한 사람 그렇게 응답받았거든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주무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능력이 없습니까? 옛날 시대 다윗 시대는 인구가 적어가지고 하나님이 살펴보기 편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75억 넘으니까 아이고 75억명 언제 다 보냐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보기 힘듭니까?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의 성실함, 오늘 여러분이 회복하시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잖아요. 어떤 만남을 주십니까? 지도자 사무엘과의 만남을 주십니다.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언약의 한을 전달받습니다.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복음을 전달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느 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까지 있었던 일 이야기를 했겠죠. 왕이 될 것이다. 다짜고짜 가지고 기름 붓고 야, 나 할 일 다 했다. 안녕. 네 알아서 살아남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했을 거야. 어떻게 전달했겠냐? 내가 어떻게 복음 운동을 시작했냐? 그 얘기했겠죠. 어떻게 내가 나시린이 되었는데 그 나시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놓치고 있으니까 종교생활로 방황하니까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현장에서 불신자한테 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친 결과 살려야 될 세상과 블레셋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냐. 근데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고 이 복음 누리는, 복음을 설명하는 언약궤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언약궤가 아직도 바람 부는 천막에 있지 않냐. 이 언약궤 모실 성전 지을 사람이 없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임금이 없다. 하나님이 이것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너를 부르신 게 아니냐.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놓친 임금, 복음을 놓쳐버린 시대에 대한 언약의 한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필요로 하는 게 그냥 왕이 아니라 복음 회복할 왕이다. 이 복음 회복하는 왕을 통해서 복음 회복하는 성전 세워야 된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메시지를 붙잡는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랬더니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이건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있는 다윗에게 골리앗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4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여러분이 대강 잘 아시죠? 어디에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17장 18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내면서, 전쟁터로 보내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 일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럽니다. 지금 다윗은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군인으로 이제 불려가는 나이가 아직 아니에요. 전쟁이 났고 블레셋하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대치가 길어지니까, 전투 준비 상황이 길어지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양식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양식을 보내는 겁니다. 그 일을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시킨 겁니다. 다윗의 형들은 이제 군인으로서 나갔고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군인으로 이제 안 불려갔는데, 징병이 안 됐는데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전쟁터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증표를 가져와라 이럽니다. 무슨 말이냐? 제일 쉽게 얘기하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요거 훈련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션 훈련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증표를 가지고 무슨 심부름을 하고 그 심부름에 대한 인증샷을 남겨라 라는 걸 쉽게 말하면, 자, 내가 이거 줬으니까 내가 이거 갖다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천부장한테 증표 받아와 라고 한 거야. 인증샷 제대로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도장 찍어서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해라는 거예요.
미션을 주고 이 미션을 실행할 수 있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다윗이 집중해서 한 겁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렘넌트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정은 오늘에 있는 당연한 것, 오늘에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 속에서 증표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미션으로 붙잡고 그 미션에 대한 증표를 남겨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이 쌓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작품이 되게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증표를 남기기 위해서 미션을 가지고 전쟁터에 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한 사람한테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냥 완전 막 멈춰 있는 거죠. 얼어붙어 있는 거지.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아니 그냥 육신적인 굴욕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기가 섬기는 골리앗은 자기가 섬기는 다곤신과 그 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화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쉽게 화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분을 내어도 종일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에베소서 4장이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의분이라고 해요. 의로운 분노.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의로운 분노 가질 수 있느냐? 정말 복음 무너뜨리려고 하고는 복음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과 우상의 흐름에 대해서 분노를 하나님이 가지신 것처럼 분노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보여주셨잖아.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가지고 엎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붙인 별명들이, 불신자들이 붙인 별명이 요즘 들어와가지고 인터넷에서 나사렛 몽키 스패너라고 뭐 이래가지고 다 후드려 뺐다고. 성전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엎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내 하나님의 집을 지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다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했는데,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 막으려고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지. 물론 육신 싸움 아니고 영적 싸움. 근데 그 의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다윗이 너무 열받는 거야. 아니 왜 안 싸우냐? 지금 저렇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왜 안 나가냐? 나라도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잘난 척하네. 이러면서 막, 야 우리도 막 이렇게 막 잘 싸울 수 있어. 지금 저거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은 저기 왕의 공주하고 결혼시켜준대 뭐 이러면서 막 얘기는 그건 누가 모르냐. 근데 지금 이거는 실전이라니까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는 거야. 인생은 실전이다 뭐 이러면서 막 더 이상 욕을 하면 안 되겠지. 이래가지고 형들이 막 다윗을 갈군단 말이야. 아니 왜 안 싸웁니까 형들 보고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난 척했다 이 새끼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싫어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 안 되면 나라도 나가겠다. 이러니까 임금한테 불려간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임금 앞에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러니까 야 네가 뭐 그런 말을 했다면서? 이러니까 다윗이 오늘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러니까 야 니는 어리고 소년인데 저는 용사인데 싸움이 되겠냐? 이 덩치 차이, 체급 차이를 봐라. 이게 안 된다. 사울 임금이 이런 소리 하거든요. 이러니까 다윗이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자와 곰도 이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승리했던 증거를 가지고 나는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증인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죠. 싸우기 전에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골리앗 앞에 가서도 선포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선포하는 내용을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내가 너를 쓰러뜨려서 저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앞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살아계신 거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겠다.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겠다. 이랬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했는데 이 복음이요 전 세계에 전달되는 거예요. 골리앗 쓰러뜨린 사건 통해서요. 다윗은 이걸 가진 거예요. 미션을 가진 렘넌트요, 증거를 가진 증인이요, 전 세계 앞에 여호와를 설명하는 전도자. 이게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잘 아시는 대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평생의 한이 그거였잖아. 그래서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들 솔로몬에게 미션으로 전달하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지어라 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과 함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과 힘이 전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권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 없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이게 우리가 가진 확신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받고 성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받은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기도합니다. 미션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전달하면서 이 미션을 솔로몬이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설명하고 전달하겠다. 전 세계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대 앞에 복음을 설명하겠다. 이것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자, 다윗은 성전 지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성전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지어질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미리 본 겁니다. 이게 다윗이 미리 본 히스토리예요. 다윗이 미리 본 흐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약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미리 봤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리 봤어요. 성전을 두고 평생의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놓고 성전 세워져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게 될 것을 다 미리 본 거예요. 이 미리 본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인생 작품을 남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미리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미리 본 것을 우리가 똑같이 미리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뭘 봐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시대의 흐름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지가 보일 겁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과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재앙의 흐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대국과 237나라와 5천 종족이라는 이 시대의 재앙 현장을 제대로 보고 이 재앙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에 집중해서 보세요.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고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보세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면서 지금 시대, 지금 세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살리기를 원하시는 저 현장을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미션이 보일 겁니다. 나의 미션이 찾아질 거예요. 237과 5천 종족 강대국에 대한 나에게 주시는 미션, 이 5천 종족 237 나라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역할, 이것이 발견될 거예요. 어디에서? 오늘의 당연한 것 속에서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나의 미션을 매일 찾아내고 매주 찾아내고 1년 동안 찾아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미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받을 때 이번 주의 미션이 뭐냐, 이거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강단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번 주에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전부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작은 것을 작품으로 만드세요. 뭐랬냐? 다윗이 증표를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심부름한 것을 가지고 증표 받아오라 했잖아요. 작은 심부름인데 이 작은 심부름에도 증표를 남기고 인증을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작품을 남기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체화를 시키라는 거죠. 미션을 사실화시키고 구체화시켜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천하는 미션들이 되게 좀 뭐랄까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수준 낮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점 전문화가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내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는데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녹취하는 연습을 해보겠다. 손으로 해도 좋고 타이핑으로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든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만들어 보세요. 특히 다윗이 어떤 작품을 남겼어요? 예배를 위한 작품을 남겼어요. 시를 쓰고 찬양하고 시편 남겼는데 이게 전부 예배를 위한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리고 교회와 성전을 위한 작품을 남긴 겁니다. 그죠? 이게 다윗이 평생에 남긴 작품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 성공을 두고 나는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이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어떤 증표를 남길 것이냐?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하나님과 딱 맞아진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어린 시절부터 미리 보고 만들었었던 증표가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인생과 현장 속에 이 증거가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과 평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모든 렘넌트 위에, 또 전도자들 위에 주께서 주시는 미리 보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보고 증표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의 당연한 작은 것에서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축복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지신 언약의 한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